여름 속에 겨울 눈 이야기는 다소 시원함을 갖게 합니다. 겨울날 하얗게 내리는 한방눈은 어린이는 물론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안겨주고 잠시나마 마음을 하얗고 신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송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처럼 광채가 나기도 하고, 어떤 눈송이는 하얀 레이스로 된 꽃병 받침 같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모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이지만 그 눈 하나하나가 저런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 눈송이는 산소와 수소 분자로 구성되었고 모두 육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기한 사실은 이 눈송이 한가운데는 반드시 이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냥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나 이물질 주변에 물방울이 엉켜붙어서 눈송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물질은 10만 분의 1mm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작지만 이것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눈송이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누구나 이 더러운 이물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의 사고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이물질도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물질을 피하려 드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물질을 이겨내는 사람은 아름다운 눈송이를 하나씩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시죠? 그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굳어지면서 살구가 엉켜 굳어지면서 진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조개는 진주를 생산하는 그런 값진 조기가 되지만 그걸 뱉어내려고 하면 죽고 만다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각가지 이물질,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걸 올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눈송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는 훌륭한 그런 신앙의 성숙자가 되고 인생의 인격자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세계 속에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늪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 나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나 환난은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시련도 일어나고 있고 환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시험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시험 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상히 여길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오늘 성경 본문 13절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걸 영어로 temptation, 그런데 유혹이란 말, 미혹이란 그런 말이 됩니다. 사단은 이 시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테스트라 그럽니다. 점검 또는 이제 실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보면 공교롭게도 시험을 temptation, 유혹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는 이 시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아주 유명한 알려진 성경도 temptation 그렇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RSV 같은 NIV 같은 이런 영어 성경, 유명한 영어 성경인데 여기에도 이 사단의 시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개가 시험이 시작되는 것은 사단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조차도 그런 시험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시험을 끊임없이 유발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시험하는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욥기 1장 1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경건한 욥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시험대에. 하나님과 사단의 그 사이 시험대에 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막 이렇게 축켜 세우니까 사단이 당신이 그렇게 복을 주어서 그 건강하니까 또 재물도 있고 모든 거 가졌으니까 그러지, 그걸 다 빼앗아 버리면 바로 욥은 당신을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대화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채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라. 네 마음대로 붙이는데 오직 그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라. 그 손을 대지 말라. 그 욥 자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 건강까지 다 이제 빼앗아 가는데, 그러나 그 생명, 그것까지도 허락했어요.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크게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 해하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하는 것은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을 줘도 하나님이 그에게 무제한의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권세를 준 거야.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 당한 그 자체에 신경이 쏠려서 언제 끝나나 하다가 그만 자기 풀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까?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 이 시험이 사단의 시험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아야죠.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올까? 말씀을 통해서 저 원인을 찾고 길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지. 그것 때문에 다스리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을 시냇물처럼 흘러가듯이 읽어가게 만드는 것,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성경을 보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알 수가 없지만, 마치 그거는요, 우리가 시냇물이 이렇게 물이 작은 데가 시내 산에는요,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돌멩이가 다 삐죽삐죽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물이 비가 오고 큰 물이 생기면 그 물이 흐를 때 그 모든 돌멩이가 다 잠겨요. 그래서 물이 그냥 지나가요. 돌멩이가 이렇게 우뚜드 쇠있으면 그게 받쳐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수를 쫙 주시면 이게 넘쳐흐르게 되면 솟아있던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환난도 다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의 목사가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성경 붙잡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나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더욱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요지가 뭐냐?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믿보다 믿보다는 그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다가 막 그냥 회피하고 무책임한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딱 마음먹으면 끝까지 끝을 보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없다. 우리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을 오늘 깨닫고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비록 사단이 시험을 주는 장본이긴 하지만 사단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통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믿음이 욥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준 거예요. 시험을 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8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고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대가가 엄청나게 혹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정말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앞은 캄캄하고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책 세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이 있는데 책을 보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 한 권 더 보여주고, 나의 끝 예수 시작,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보면요, 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정말 전혀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탁 붙잡아 세워주더라, 그 이야기. The end of me, 나는 끝이야.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경지만 가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주님만 바라보면 바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시련, 그 시험, 그 고난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니까 좀 너무너무 잘 타요. 너무 바이킹도 잘 타고, 저는 바이킹 타면 막 타자마자 울렁거리고 멀미 나는데
막 그거 잘 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바이킹을 타고 롤러코스터, 요즘은 더야 막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는 거 있다. 그런 것도 잘 타고, 예? 그리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무슨 드롭,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요 편안하게 살면 빨리 죽어요. 좀 그런 게 막 가슴이 섬찟섬찟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야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경지에 탁 들어가게 되면요, 예? 우리 찬송가 있을 때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고요한 바다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 예? 지금 우리는 이 더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팬데믹 갈수록 지금 파도가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막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계속 정부가 지금 방역 지침을 하더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여러분. 그러나 이 것마저도 하나님이 풍랑 만나서 허둥대던 그 제자들이 탄 배에 탁 올라서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게 된다, 그 이야기. 우리는 뭐 지레 건물 필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림돌 같았다도, 그러나 우리 덕화교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하나님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택하고 환영하고 사용하실 것이고 안 들으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날 때쯤 되면 제대로 날 수도 없는데 그냥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땅에 떨어 죽도록 내비놔두느냐? 막 퍼득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날쌘 어미 독수리에 내려가서 그걸 이제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다시 올려서 다시 훈련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시험에 그냥 두겠습니까? 죽도록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극한 상황이 이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잡아줘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안 믿으면 그대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냅니다. 크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일체 치놓고 만사체 치놓고 하나님과 매달려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보면 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끝나자마자 목사님 설교 짧게도 보니까 빨리 가더만 뭘 사? 이 목사님 너무 길어요. 켜서 한번 짧게 보니까 저거 참 나쁜 사람이지만 기도 눈 떠보니 다가 뭐 없대. 거기도 뭐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똑같아. 그런 여러분 만사를 제끼놓고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손을 떼달라고. 저는 수없이 그런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 있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 하루에 일어난 하나님이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림 같은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삶을 저는 꿈꾸고 그렇게 또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는 감당 안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도 역시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어린아이와 같지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사명자로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와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지금 복잡한 생각, 내가 말하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우세요. 그만 우세요. 시커 울다고 갑니다. 가보네요. 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떤 데 피곤하면 주여 삼창하고 잡습니다. 주님 잡니다. 이제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또 갑니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설명 안 드려도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장육부, 세포도 다 알고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머리 빠진 거 다 세고 있습니까? 몇 개 세고 머리가 휘고 있는데 그냥 저도 어제 우리 제 아내가 이거 물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흰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렸어. 바르면 바르는 대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옵소서. 그래. 그래 또 한 가지 또 지혜가 생기더라고. 주님, 이럴 때에 내 머리가 새까맣게 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색깔이 확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 그래. 아멘 좀 크게 해보소. 그렇잖아. 아주 쪼잔하게 참 이 색깔이 그러지 말고. 사람이요 되어지는 일 다 은혜요, 다 지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이게 샤워할 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보는데 제가 이 머리를 감고 기름만 바른다고 안 넘어갑니다. 그 기름 바르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드라이기의 불이 그 열기가 뜨거우면요 잘 넘어가요. 질 잘 잡혀요. 성령 받으면 질 잘 잡힙니다. 뜨겁게 안 받아서 안 잡히지. 성령을 뜨겁게 안 받아보세요. 질이 잡힌다니까.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요. 막 찢으면 다 넘어간다. 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쁘게 보여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쁘게 보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성령 받냐 받는지. 이뻐 보이면 받은 게 안 거예요. 제가 이 헛헛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 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봐야지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물어듯이 쫙 보입니다. 어느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성경이 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막 보다가 막 이렇게 맥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지금은 쫙 흐르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날 빨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후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근심 걱정도 없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작품을 만들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다는 그 말이 포에이마인데 만들었다는 말은요 글작품이에요. 글작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은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아주 멋진 작품이에요. 우리 울산에 650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그 교인들 지금 해봐야 두드려 합쳐봐야 10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1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인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덕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섬세하게 보살펴 주셔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잘 다듬어 주셔서 밖에 나가면 그래도 덕하교회 성도들이 글작품이 되어서 뭔가 작품을 똑같이 해놔도 뭔가 눈이 가고 그리고 관심을 쏟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해놔만 똑같아가 되겠어요? 그럼 뭔가 티가 나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항상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친히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없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시험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민, 걱정, 근심 그런 거 다 가지고 가도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신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며느리 속 사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어머니가 알아요? 아닌 것 같은데. 시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찾아가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찾아가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열거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 말씀했는데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기가 막힌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다. 그냥 있는 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현실이 시험의 늪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늪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 않지만은 거기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오늘 이 7절 9절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냥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노뱀을 가지고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도 지금 그런 죄를 벗고 있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라. 그 테스트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그 재물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 차이, 지식을 자랑하는 교인들의 정체성 문제, 은사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 문제,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상 재물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교인들이 교회 와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이 문제, 여러분, 그리고 은사를 주니까 은사를 가지고 그걸 남용해서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전유물로 그걸 자랑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오늘 13절에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단에 의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이 시험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끼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시험의 늪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냥.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크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에서 벗어나고 자유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좌절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 모든 인류의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시험에서 극복하고 시련에서 극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앞에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이 시험의 늪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을 부르